같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2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영향을 끼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여름 성령학교 지원하시는 역사 하나님 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불가장 하게 하시고 믿음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자기 모든 마음을 했습니다. 믿음의 불가장 하여 주시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어려운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낼 때 힘을 주시고 돌보시고 의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고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다른 일을 정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지 않고
미워서 잠을 설치며 스스로 대갚음을 할 궁리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애쓰기보다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분노와 미움이 극에 달한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종중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종중앙교회 모든 교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종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을 돌보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자와 부목자에게도 영성을 허락하시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목원들과 화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이보다 더 기뻐하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삶의 고난, 아픔, 상처, 의심 등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그들이 깨닫고 하루속히 돌아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옵소서. 다 만족하는 좀 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주시옵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옵시기를 구하며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부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인데 다음 주에 수정할 게 좀 있어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의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라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 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명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여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호스피스 병동의 한 환자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화가 나서 밤새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내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비신앙적인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날 밤 한바탕 소동을 하고 그렇게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병동에서 소리 지른 게 직원들에게 미안했는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방문하시는데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따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했는데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 미움이겠죠.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하나님께 형제님의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형제님이 하나님께 한 말들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형제님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내게 재앙이 임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시냇가와 같구나. 하나님이 계신지 때로는 은혜를 주시다가 시냇가가 싹 마른 것처럼 은혜를 걷어가시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오늘 말씀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명대로 선포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심지어 그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왕과 제사장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전부 다가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반박합니다. 예레미야는 사회적 나병 환자가 됐어요. 어느 공동체에서 낄 수도 없고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고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립니다. 그 탄식은 하소연했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것이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삶 가운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에 용기를 잃고 나약함을 느끼며 혹시 믿음이 흔들린 분이 계실까요? 오늘 예레미야를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신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승리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외롭고 고독한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냐? 예레미야야, 다른 사람이 다 너를 외면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건 다윗의 힘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1500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루터와 카톨릭 교황과의 싸움, 여러분, 루터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교황과 그 당시 교황 일반 왕보다 나라의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자꾸 천주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아요. 이걸 사면 너희 조상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 이건 성경에 위배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황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나중에 루터가 자기 집에 들어놓습니다. 자포자기예요. 더 이상 내가 싸울 힘도 없고 더 이상 이 카톨릭을 대항해서 내가 이길 힘이 없다. 그만두겠다.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 아내가 현명합니다. 상복을 입고 누워요. 루터가 그 방에 누워있는데 아니 누구 장례 났어요? 장례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뭐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부인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당신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교황보다도 더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믿는다면 이 앞에서 어떻게 굴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에 루터가 번쩍 정신이 듭니다. 벌떡 일어나요. 루터가 찬송가 585장을 작사했죠. 1절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누가 강한 성이에요? 내 주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성이 되어주신다. 2절은 또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루터가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주는데 그 힘 있는 장수가 나를 대변하여서 도와주시는데 그 힘 있는 장수로 하여금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 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싸움에서 자기가 지면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가운데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오히려 두렵고 암담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는데 너의 미래는 앞으로 복이 될 거야. 네가 이곳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 사명의 삶을 잘 마치는 날 결국 네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속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지나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준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길이에요. 형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길로 초청을 하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과감하게 하나님의 부름에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고향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소 빼내서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가라겠죠? 그의 본토 친척, 그의 아버지가 있는 그 땅은요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우상 숭배의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네가 그것을 믿고 따라와라. 앞으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복된 길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녀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이죠. 샤르트르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는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뭐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출생해서 죽음으로 가는데 성도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시각을 가지합니다. B와 D 사이는 뭐가 빠졌습니까?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샤르트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B와 D 사이에 초이스, C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예요.
모든 사람이 출생해서 죽음으로 향하러 가는데 선택이 중요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생해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헛된 거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주님께서 기뻐하는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서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네가 원수를 이기게 될 것이고 원수가 너 앞에서 간청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고 그건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새들은 높이 날지 못한다고 하죠.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날기 때문에 높이 날 수도 없고 장거리 비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새는 자기가 날개 퍼덕퍼덕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날개를 접어서 나무로 다시 내려오죠.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하늘 높이 비상합니다. 독수리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기류, 독수리의 눈은 상승 기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서 날개만 피면은 그 바람이 독수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성도는 마치 이 독수리 같이 살아야 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펼 때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으로 우리를 비상으로,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음같이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통, 환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가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결국 승리함을 선언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날개를 펴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길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음의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주변에 여러 공동체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외부적인 고난이 예레미야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 후반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외적으로 압력이 강하고 스트레스가 강해도요, 내적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크면 그 고난보다 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잘 아시죠? 그러나 생명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 의미는요, 말씀을 음미하고 되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 다양한 루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길에 두고 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음미하며 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공부하면서
참여하신 분들이 고백입니다. 상봉밤은 이게 말씀 요약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듣고 그러서는요, 이 전체 내용 요약이 힘들어요. 그래서 상봉밤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2번 이상은 다 들으시더라고요.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말씀이 있으니까 설교 말씀을 상봉밤 하기 전에 한 번 더, 왜냐면 요약해서 발표를 해야 하니까 2-3번 들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확 다가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지내는 거죠. 그 말씀이 그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도 그 말씀이 생각하면 마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요. 에스겔은 예레미야 시대보다 조금 뒤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 하기도 힘든데 바벨론 이방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그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죠. 에스겔 3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가죽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의미는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예요. 에스겔아 바벨론에서 네가 선지로 사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어? 너 먼저 말씀을 먹어야 돼. 네가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때 비로소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먹이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먹었더니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단 여러 음식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는요 최고로 단 음식이 꿀입니다. 최고의 간식이 꿀입니다.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없어요. 꿀을 먹으면 그 당시에 필요했던 사람들이 피로가 회복이 되고 영양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꿀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게 되고 그 당시 최고의 간식이 꿀입니다. 꿀. 어떤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영혼의 영양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편 기자 119편 시편 기자는요 말씀의 맛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귀로도 끝나는 거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얼마나 달고 오늘 이 시편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달다.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는군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3절 읽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상황 주변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주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을 향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죠. 에스겔아, 이스라엘 이 백성이 마치 마른 뼈와 같구나.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죠. 너 골짜기로 한번 가봐라. 그 골짜기에 무엇이 보이냐? 마른 뼈들이 다 있는데요. 그래, 이 마른 뼈들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희망이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 같아요. 근데 너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암담합니다. 민족이 암담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살아날 수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거다. 너 이 뼈들을 향해서 당시 선포해봐.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 3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에스겔이 선포하니까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뼈에 힘줄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활력이 없고 힘이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삶과 있는 여러 어려움들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혹 우리가 목장을 섬기면서 선교사님들이 간혹 저희가 방문해서 선교 간증을 하시죠. 이 선교사님들 간증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사역에 나가는 건요, 다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족도 같이 데리고 나가고. 그 선교지에서 그의 젊음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다 헌신해요. 시간도 드립니다. 열정을 드립니다. 물질도 드려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렇게 10년, 20년을 다 쏟아부어도 뭔가 열매가 맺힐 듯 하면서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회의감이 든다고 그래요. 내가 10년, 20년 동안 내가 뭐 한 거지 여기에서? 내 젊음을 다 드렸고 우리 가족이 다 와서 이곳에 헌신했고 물질도 드리고 열정도 드리고, 근데 뭔가 좀 열매가 맺힐 듯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회의감이 들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시 새 힘을 얻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냐?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그들이 새 힘을 얻어요. 때로는 내가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고 내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큐티 말씀, 묵상, 큐티 묵상. 그래서 여러분, 큐티가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하는 큐티가 매일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큐티 힘이 납니까? 습관적으로 했던 말씀 묵상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 힘을 주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때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에게 소명의 재확인을 시켜요. 소명의 재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처음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이시란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공격합니다. 오히려 아나도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왕과 지도자들은 오히려 저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라고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거 맞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저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지? 저들이 왜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지? 오히려 저들은 더 흥황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역의 열매가 더 쇠퇴하는 것 같고, 정말 나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 맞나? 라는 소명에 대한 의심.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킵니다. 소명에 대한 재확인을 시킵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15장은요,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한참 진행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1장에도 나와요. 예레미야를 처음으로 부를 때,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소명감이 흔들리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낙심하지 마. 내가 너한테 처음 소명을 줄 때 약속한 말씀이 있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겠다. 약속의 말씀, 소명의 재확인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소명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확인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소명이 정말 맞나? 내가 감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닌가 혼동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명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3년간 사역을 같이 하시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줍니다.
바닥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사명을 주죠. 소명을 줍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요, 나중에 3년 동안 같이 했지만 다 흩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가 소명을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갑니다.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가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소명을 불러 일으켜주죠. 다시 재발견 시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음같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소명의 불을 붙여주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 고향으로 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명, 소명을 줬지만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그 가운데 다시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재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 소명 받았지 않았니?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소명의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시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요.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서 베드로를 부르고 아침 조반을 챙겨주고 다시 소명을 확인시켜주죠. 내 양을 네가 먹여야 한다. 네가 지금 다시 물고기 잡으러 올 때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처음으로 주었던 어부를 낚는 어부,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다시 베드로에게 소명을 재확인시켜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집에 모였던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소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명의 확신을 주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다시 소명을 재확인시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의 삶은 한 번 결단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고난과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 소명이 흔들리고 소명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의 확신을 나로 하여금 재확인시켜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삶의 의미입니다. 어느 한 신문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데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어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하나님, 제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았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구글에 삶의 의미를 검색하면 무려 610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한가롭게 무슨 삶의 의미 같은 소리를 하냐며 반박할지 모르지만 삶이 어려울수록 그 의미를 찾는 건 중요해요. 살아갈 이유를 알 때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유대인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잡혀가서 가족들과 이별하게 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 유심히 잘 지켜봅니다. 자기도 힘들지만. 근데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살아남느냐?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이론을 체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죠. 의미 추구를 통한 치료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분들 대부분 누구냐? 이 크리스마스 지난 뒤에 자기가 이 강제 수용소를 나갈 것 같았는데 못 나가면 많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때 못 나가. 그 사람들이 많이 삶의 의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의 수용소에서 연구하며 기록해 놓았던 원고, 자기가 이 로고테라피를 다 이론화시켜서 이거를 나중에 자기가 수용소에서 나가게 되면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환자를 치료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준비해놓은 원고를 다 빼앗겼어요.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전부 낙심하게 됩니다. 이제 다 내려놔. 내가 더 이상 수용소에서 이제는 살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그동안의 모든 정보 다 기록해 놓은 걸 함성을 다 빼앗겼으니 다 숲으로 돌아간 거죠. 살아갈 힘도 이유도 찾을 수 없었던 그에게 전환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그는 가스 처형실에서 죽은 죄수가 입던 누더기 옷을 배급받습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꼬깃꼬깃 접은 종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종이가 뭔지 살짝 펴봤어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그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글을 읽고 프랭클은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PPT 보시면 인생의 어떤 험한 처지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긴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처지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중요해요. 특히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죠? 성경 우리에게 다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의 목적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도의 분명한 삶의 이유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사명을 늘 확인하고 또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속주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만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마다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늘 재확인시켜 주시며 우리가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시사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4주간 진행되는데 다음 주일까지 은혜로운 성경학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삶공부 신청입니다. 우리 주중에 하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삶공부를 주일에 9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9월 10일부터 29일 8주간 10월 29일까지 8주간 진행이 되고요. 목양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분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함께 하실 분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끊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으신 분은 좀 미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공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제 신앙의 삶, 상공부가 단계별로 있는데요. 이제 상공부 첫 번째를 마치시면 두 번째 신앙의 삶으로 올라가는데요. 이거는 주중에 하실 분을 신청을 받습니다. 9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저희가 예배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 싶은 분 신청하셔도 좋고요. 꼭 상공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신청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1단계 안 하셔도 2단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좀 저랑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 예.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딘디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